짧은 시간에 많은 말씀을 전해야 하니까 시간 제약을 위해서 제가 원고에는 서론을 많이 준비를 했는데 서론 전부 생략하고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하고 시작합니다. 아미떼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압니까? 특이한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성격에 딱 흠을 나오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아미떼의 아들 요나 이렇게 시작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했다가 고레배 속에 삼켜져서 3일 밤낮을 회개하고 또 구원받은 이 요나에 대해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혹시나 전설 속의 인물이 아닌가 또는 가공적인 인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까 봐서 지금 이 사람이 실존적 인물이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아미떼라고 하는 요나의 아버지를 통해서 실존적 인물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허구적인 인물이 아니라 족보가 확실한 실존적 인물이다. 이것을 밝히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탄생이 소개될 때도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족보가 쫙 나오잖아요. 성경은 족보가 많이 나와요. 그 말씀을 기록하는 것은 실존적 역사적 인물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밝혀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본론을 말씀드립니다. 어느 날 요나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요나 선지자에게 갑자기 이런 말씀이 임했습니다. 이 말씀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으니까 너는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외치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 지엄하신 말씀에 대해서 이 명령에 대해서 요나가 아멘 하고 바로 출발했습니까? 아니죠.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했습니다. 도망갔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저 그 명령 어떤지 못합니다. 도망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여러분은 하나님의 특명을 받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거역하고 도망할 수 있을까? 이렇게 아마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수하게 주어지지만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합니까? 이렇게 하라고 하지만 저렇게 합니다. 동으로 가라고 하는데 서로 갑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요나 남을 건 없어요. 우리가 요나 남을 건 없고 자세히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19절 잘 읽으세요. 순종하면 어떻게 축복을 받고 또 불순종하면 어떻게 화를 입는다. 저주를 받는다. 제일 자세하게 나와 있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 신명기 28장 1절에서 19절 여러 번 읽고 또 읽고 자꾸 읽으시기 바랍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라고 했습니다. 이 구절은 원어적으로 해석해 보면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기로 작정하고 도망을 했다. 아주 계획적으로 도망했다는 겁니다. 작정하고 결심하고 도망갔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나의 생각에는 하나님의 명령이 부당하다고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제 뜻과 안 맞습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 여러분 뜻에 맞아요? 안 맞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문제는 여러분의 뜻을 하나님한테 맞춰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나한테 안 맞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니느웨는 그 당시 아주 최강대국이었습니다. 그 아수르 제국
강대국 아수르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수시로 침략해서 살상과 약탈을 일삼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압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압독이라는 것은 마음이 흉악하고 독살스럽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악한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몰라요. 그동안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그 악독한 원수의 나라 니느웨 백성들에게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마음이 합당하겠어요? 싫을 거 아닙니까? 그 똑같은 심정이죠. 아수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기만을 마음속으로 기대했던 요나에게 그 말씀이 참 수긍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 말씀을 수긍하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요나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성경에는 없지만 만약에 아수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진짜로 회개하고 심판을 면한다면 우리나라에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 계속해서 우리나라에 조공을 요구할 것이고 또 우리를 압박해 올 것이 아닌가? 왜 내가 그런 일을 해야 하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만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만대 만국 전 세계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십니다. 요나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얼마나 크신 하나님인지 자기들만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다가 그것에 오해가 생겼다는 말이에요. 자기들만의 하나님으로. 우리들도 그처럼 속 좁은 생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세상을 다 사랑하세요. 온 세상을. 세상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하나님의 불신자들, 하나님이 불신자들, 즉 니느웨의 구원자도 되신다는 사실을 긍정하기가 싫었다는 것입니다. 요나라는 이름은요, 원래 비둘기라는 뜻입니다. 이 비둘기는 하나님의 평화를 세상에 전하는 메신저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 세상에 나아가서 평화의 메신저가 되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압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요, 그 이방인 선교사가 돼가지고 저 하나님 모르는 외국 선교사가 돼가지고 거기로 가서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라. 그런 거랑 마찬가지 명령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이해하지 못해서 니느웨 선교 사명을 기피하고 다시스행 배를 탔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니느웨는요, 지리적으로 동쪽입니다. 그런데 배를 타고 도망가는 쪽은 다시스는 정반대쪽이 서쪽입니다. 동으로 가라니까 서로 갔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교회로 나오라니까 저 야외로 가버려요. 동으로 가니까 서로 가. 우리도 그럴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역행하는 것이 불순종입니다. 우리들도 한때는 이방인이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의 때를 따라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들려주시고 그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전도해야 할 이유가 그것입니다. 우리들도 원래는 불신자들이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아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믿지 말고 아직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도해야 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 중에 갇혀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무도한 자라 할지라도 말씀에 순종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는 언제나 은총을 베푸시고 기쁘게 받아들이십니다.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인데 하늘을 보고 땅을 보고 하는 책이 있었어요. 그 책의 내용은 아주 흉악한 살인죄를 저지르고 사형 언도를 받은 사람이 감옥에서 성경을 읽게 됐는데 이 성경을 읽고 크게 회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하고 날마다 찬송 부르고 또 회개하면서 그 사형 집행 때까지 그렇게 착실한 그리스도로 돌아왔어요. 사실 그런 일이 많아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근데 이분이 마지막에 사형중으로 이끌려가는데 그 장면이 찬송가를 부르면서 하늘 한번 쳐다보고 땅 한번 쳐다보고 하늘 보고 땅 쳐다보고 이렇게 걸어가면서 그렇게 사형장의 일설로 사라졌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누구나 그렇게 회개할 수 있습니다. 인류의 백성들이 아무리 악해도 하나님께서 회개시켜서 그 사람들을 구원하고 싶으신 겁니다. 그 중에 그 많은 백성들 중에 하나님께서 구원하고자 하는 백성들이 있어요. 다가 아니에요. 그런데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기피하고 도망치는 데는 보다 심각한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기중심적 신앙관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 요나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적어야 되는데 내 생각과 맞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버렸다는 거예요. 바로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맞지 않는다고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것이 아주 잘못된 신앙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따져야 자꾸만 요즘 성도들 참 토론하기 좋아하고요. 공부하면서 뭐 그렇게 자꾸 의문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믿으면 되는데 믿는 필요 없어요.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인데 자꾸 내 생각을 자꾸 끄집어내가지고 하나님 생각과 충돌시켜.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충돌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헤매나서 나오지 못해. 많은 성들이 거기서 방황하고 있어요. 그런 생각 때문에 요나도 원수의 나라 니느웨 백성들을 회개시켜서 심판을 면케 해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순종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나중에 이 요나서 얼마 안 돼요. 4장까지밖에 없고 한 장이 거의 한 10절 내외예요. 그 끝까지 꼭 자꾸 읽어보세요. 내가 이 짧은 시간에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요나서를 잘 읽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요나서 4장 11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아직까지 안 돌아온 가족들도 많이 있어요. 또 우리 친구들도 많이 있고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기다리고 계세요. 기다리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왜 아끼지 않으셨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악한 백성들이라고 요나가 알고 있는 그 니느웨 백성들 하나님께서 12만 명이나 되는데 내가 왜 그 사람들을 아끼지 않냐겠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불순종이 자신의 삶을 더 꼬이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하나님의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손해봅니까? 내가 손해봅니까?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한테 맞서봐야 누가 손해봐요? 하나님이 손해보는 법이 있어요? 다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불순종해봐 아무 유익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택자들이잖아요. 택자는 하나님의 간섭을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에게 자녀들이 있는데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이 부모님과 간섭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간섭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우리에게 대해서는 참 간섭을 하세요. 불순종도 가까이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했다. 요나가 선지자의 거룩한 사명도 그만두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선지자 삼아주셨지만 하기 다 싫습니다. 이제 하나님 제 뜻과 안 맞습니다. 자 도망 안 합니다. 이 소리잖아요. 우리 간혹 교인들 중에도 보면은 그런 사람이 몇 번 만났죠. 나 이제 교회 안 나가랍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누가 꼴보기 싫어가지고 교회 못 나가겠습니다. 이런 말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어요. 누가 보기 싫어서 못 나오겠다. 그런데 이 장로교의 참신자라고 할 수 있는 칼빈이, 요한 칼빈이 교회는 신자들의 어머니라고 그렇게 말한 일이 있어요. 교회는 신자들의 어머니다. 성도가 교회를 떠나겠다고 하는 것은 마치 어머니와의 관계를 끊겠다는 부모자식과 같은 것입니다. 성도가 시험에 들어서 하나님을 떠난다고 합시다. 가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얼마 동안 아무 일 없습니다. 하나님 곁을 떠났다고 무슨 금방 벼락 때리고요. 무슨 내가 큰 중병에 걸리고 그런 거 아닙니다.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 떠나고 아무 일 없을 때가 참 많아요. 무사한 무탈하게 한동안 평안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요나가 멸차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죠? 잠자잖아요. 잠자요. 편하게 잠자요. 편하게 치거나 말거나 잠자요.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기 때문에 회복되게 기다려줍니다. 하나님께서. 금방 잠았다가 금방 때리고요. 금방 부러뜨리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어느 정도까지는 기다려주세요. 느긋하게 기다려주세요. 우리 생각에는 그것이 굉장히 긴 시간이 될지 몰라도 하나님한테는 한순간일 수도 있어요. 천년이 하루 같다는 성경이고요. 느긋하게 기다려주실 때도 있어요. 돌아올 때까지, 회복될 때까지 기다려주십니다. 얼마 동안은. 그러나 인간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상천하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눈길을 어디까지 피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눈을 어떻게 피해요? 하나님의 눈길이 안 가는 곳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은 우리 시간과 공간에 갇혀가지고 요 아래 있는 것밖에 못 보지만 하나님 한꺼번에 온 우주를 다 보시는 분 아닙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어디까지 도망을 가요? 산으로 도망하는 바다로 도망하는 땅굴을 파고 숨은들 햇빛보다 더 밝으신 하나님의 눈길을 어떻게 피할 수가 있습니까? 과연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도망간 요나의 가는 길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일장을 읽었습니다. 요나의 생각에는 내가 뱃살을 주고 탔으니까 이제 배미층 선실로 내려가서 한숨 푹 자고 나면 목적지에 도착하겠지. 이래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간섭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각자의 자유의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동쪽으로 가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내 자유의지대로 가도록 그렇게 내버려두시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나는 자유의지가 있어서 하나님께 불순종했지만은 하나님의 간섭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 태자의 운명이에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간섭을 받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갔다 합시다. 교회 버리고 이제 교회 성도들과 인연 끊고 갔다 합시다. 그런데 아무 고난도 없고 환난도 없고 징계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그건 참 다양한 일이고 좋아할 일입니까? 그것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 탈도 없어요.
그러면 뭐지? 야, 이거 뭐 하나님 믿어봤자 별 수 없었던 거구나. 아무 이상도 없네. 내 사는데 아무 지장 없어.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죠. 그런데 그게 다양한 일입니까? 정말로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그 일이. 왜 그러냐? 자기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네 마음대로 살으라 하는 것이 심판이에요. 버리는 거잖아요. 유기하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로마서 1장 28절.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가만히 내버려 나 가슴 안 해요. 부모님이 정말 자식이 속썩여가지고 정말 애를 내는데 네 맘대로 해버려라. 집을 나가든지 말든지 나 이제 네 하고 인연 끊어놓고 내 호적 타. 심하고 그러잖아요. 그거 똑같은 일 말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참 가섭도 안 해. 그렇게 죄를 지도 알더라고요. 아무 탈도 없어요. 당분간 편하게 지내가겠죠. 내버려두는 것이 심판이라 그 말이에요. 배반자 가로주다가 끝까지 예수님을 기만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만찬 때 최후로 그에게 한 말이 뭡니까? 네가 하고자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 말이 뭐예요? 네 마음대로 해라. 네가 하고 싶은 일 다 해라. 배반하는 거 뭔지 알면서 예수님께서 네 하고 싶은 일 다 가서 해. 속히 해. 가서 속히 할 그 말이에요. 네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겠다. 그 말씀이죠. 그 심판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내버려 두는 게 심판이에요. 그걸 다양한 일이다. 아무 탈도 없네. 교회 나가도 별 수 없어. 뭐 별일 없어.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교회 나가봤자 뭐 그렇고 안 나가도 별일 없대. 이게 잘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 고집하면 평탄했던 삶이 끝나고 곤두박질 인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요나를 통해서 보십시다. 요나가 자기 뜻대로 살겠다고 도망한 곳이 어디입니까? 큰 폭풍이 일어나고 거친 파도가 휘몰아치는 그런 거센 파도였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만납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서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되니라. 사례를 원어적으로 보면 이 구절이 하나님께서 쏟아 부으셨다. 마구 퍼부으셨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들 인생이 가는 길이고 하나님 떠나서 어떤 때 평탄하게 살겠죠. 어느 날 갑자기요 홍수가 막 휘몰아치듯이 또는 마구 폭풍과 쏟아지듯이 그런 날이 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 뜻에 거역하면 그렇게 하나님 그렇게 만만하게 보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너무 하나님을 만만하게 봐요. 하나님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 몰라. 지금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도망갔던 요나가 뱀차에서 잠들었지만 하나님의 간섭이 아주 현실적으로 적나라하게 펼쳐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요나 혼자만 그 고통을 당하면 괜찮은데 요나가 함께 있는 사람이 다 당합니다. 온 가족이 함께 당한다 이 말이죠. 우리 가정에도 마찬가지예요. 온 가족이 함께 당한다고. 아버지가 불순종하니까 자식들 다 고생해. 하나님한테 간섭받은 자식들까지 다 고생하고 온 가족이 다 고생하게 돼. 모든 선원들과 신들이 공포에 떨었습니다. 그래서 배의 침몰을 막아보려고 있는 힘을 다해서 무거운 짐들을 다 바다에 버리고 바다에 버렸단 말이에요. 우리 짐들을. 재산 상실이잖아요. 재산 다 뺏겠다 그 말이야. 모든 짐들을 다 버려. 화물, 그거 다 제 재물이잖아요. 다 뺏기고. 또 물을 파내면서 배를 지키기 위해서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죽기 살기로 모두가 폭풍과 파도에 맞서서 안간힘을 쓰는데 요나는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뱀위창에서 세상 모르고 잠들어 있습니다. 실천한 특별히 말고. 그런데
선장이 오리 잠든 요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함께 참 살기 위해서 한가림을 쓰는데 천하태평으로 잠든 요나를 선장이 바라볼 때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싶겠습니까? 저렇게 얄미운 인간이 있나? 얼마나 얄밉겠어요? 남들은 왜 죽기 살기가 지금 막 파도와 싸우고 비바람과 싸우면서 배를 치고를 막아보려고 했었는데 치는 뱀이 자에 들어가서 쿵쿵 차고 앉았습니다. 이 영적 감각이 무뎌지면요 세상이 몰라요. 너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른다 그 말이야. 그래서 요나를 깨우면서 선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는 자여 어쩌면요, 옛날 성경에 어쩌면요, 일어나서 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오히려 이 사람이 믿음이 더 좋아. 선장이, 안 믿는 선장이. 제게는 이 말이 이렇게 들립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모두가 힘든 이때 같이 돕지는 못할 망정 희노같이 하지 않는가? 당신 정말 하나님 믿는 선지자 맞아? 이렇게 말을 같이 들려요. 제 귀에는. 당신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 맞아? 남들은 좀 죽기 살기로 저 악정 못하는데 당신은 잠자고 있어? 당신 정말 하나님 믿는다는 그 사람 맞아? 이렇게 묻는 것 같아요. 이러고 있을 때 한편으로 선원들 간에도 경론이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누구 때문에 이 재앙을 받느냐 이거 알아봐야 되겠다는 거죠. 사람들 그렇잖아요. 무슨 문제가 생기면 이 원인이 뭔가 세상 사람들 바로 신의 노여움을 살 만한 어떤 인간이 우리 속에 성격이 있나 보다. 이거 좀 알아봐야 되겠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 제비뽑기 하자. 뭐 그때는 옛날에는 뭐 잘 모르겠으면요 제비뽑기. 미국 사람도 볼펜하고 동전 요새 축구 시합도 그러고 동전 던져요. 동전 던져서 뭐 저 뒷면나무 뭐 뒷면나무 뭐 하는 식으로 제비뽑자. 누가 뽑혔는지 보자. 그래서 이제 잠에서 깨어난 요나도 그게 동참을 해가지고 제비를 뽑았습니다. 다 뽑았어. 누가 걸렸겠어요? 하나님의 강성이 있는데 꼼짝없이 요나가 걸릴 수밖에 없잖아요. 요나가 딱 뽑혔습니다. 그러니까 무리들이 하는 말이 너는 누구며 이 재앙이 무슨 까닭으로 우리에게 임하였는지 숨김없이 말하라. 이게 충분합니다. 그렇다고 금방 바다에 던진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금방 바다에 안 던지고 한동안 내버려둬요. 한동안 내버려둬요. 막 다른 데서 금방 바다에 그 사람들이 던진 게 아니고요. 내버려둡니다. 성경 나중에 읽어보세요. 내버려두는데 폭풍이 더 크게 일어나요. 안 내버리니까 폭풍이 더 크게 일어나고 막 파도가 더 거세게 출렁거립니다. 그래서 요나가 이 선원들의 충고를 받고 하는 대답하는 말이 이겁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그리고 신앙인답게요 선지자답게 자기 신분을 당당하게 밝힙니다. 내가 이제 다 듣을 거 다 듣겠지만은 죽을 때 죽더라도 내 신분이나 똑바로 밝히고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밝히고 죽겠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뭡니까?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이 말을 나는 굉장히 심각하고 이 설교 제목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내가 그랬습니다.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다 알아요. 내 때문에 그렇구나. 다 안다고 말해요.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맞는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자기 포기의 선언입니다. 나는 답을 포기한다. 우리 지금까지 우리는 포기 뭐하지만 이 지경이 되니까 자기를 포기합니다. 요나가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자기 포기의 선언. 십자가를 지겠다는 거잖아요.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너희들은 살 것이다. 바다가 잔잔해질 것이고 살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다 알았어요. 요나가 이제 파악을 한 거예요. 내 때문이구나. 내가 때문이구나. 다 내 탓이요. 이 내 탓이요. 여기서 깨달은 거죠. 참 하나님의
하나님의 섭리를 확실했기 때문에 스스로 희생제물이 되겠다. 내가 내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이게 나를 떠서 바다에 던져. 하나님 믿는 사람은 되게 있어야죠. 하나님의 섭리가 참 묘하다고 봅니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떠한 공동체에서나 누군가 하나님의 노여움을 산 사람이 있다면 그로 인해서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징벌 속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예가 아간의 예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가나안 전쟁을 할 때 그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성은요 싸워서 대승해서 이겼어요. 격파했어요. 여리고성을 격파했어요. 그런데 만만하게 봤던 작은 성 아이성에서는 대참패를 했습니다. 이 전투에서는 대참패를 했는데 36명의 전사자를 내고 퇴각했어요. 왜 이런 일이 났습니까? 여호수아가 기도하고 회개하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아간이라는 사람 한 사람이 전쟁에서 아마 여리고성 전투에서 획득한 건지 뭔지는 모르지만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 중에 좋은 것들만 잘 골라가지고 자기 장막 땅속에다 숨겨놨어요. 그 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먼저 바치라고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한 것을 자기 장막 땅속에다 숨겨놨단 말이에요. 혼자서 몰래. 신을 숨길 때 아무도 안 봤지만 하나님은 위에서 다 내려다 보셨잖아요. 하나님의 눈을 생각을 못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아간이 발각이 돼요. 아간 골짜기에 던져져서 돌 맞아 죽었어요. 아간이.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전 군대가 대참패를 했다는 말이에요. 아간 한 사람 때문에.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는 것이 곧 그치니라. 이거 내가 시간 안 되니 조금 더 해도 재미있습니다.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 바다가 뛰는 것이 곧 그친지라. 재앙과 환란의 원인 제공자가 제거되었으므로 평온했던 원래의 환경으로 회복되었다. 그 말이잖아요. 바다에 던져진 요나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 물고기 뱃속에 있습니다. 저는 이거 그냥 고래라고 그래요. 고래 말고 이렇게 큰 물고기가 있겠어요? 고래라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흉흉한 바다에 던져진 요나를 위해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가 요나가 바다에 던져진 순간 대기하고 있던 이 큰 물고기가, 이 고래가 입을 벌려서 요나를 받아서 삼켰습니다. 그래서 3일 3날을 고래 뱃속에 있게 됩니다. 바다 그 고래 뱃속에 이 요나가 충분히 숨 쉴 수 있는 산소와 공간이 잘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고래 뱃속에 갇힌 요나가 3일 3일 동안 뭐 했겠어요? 회개할 것밖에 없죠. 기도할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2장 2절부터 9절까지가 기도의 내용입니다. 제가 다 못 옮기겠고요. 2절과 9절만 읽겠습니다.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말이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셨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그 9절에 가서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얼마나 간절한 기도겠어요. 캄캄한 고래배 속에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깜깜한 그 고래배 속에서 기도밖에 더 할 게 있겠어요. 저도 예전에 하나님께 참 불순종했다가 사업에 한번 크게 낭패를 봐가지고 근데 기도밖에 안 합니다. 내가 그때 사무실에 말이죠. 원래 한 80명 되고 있었는데, 사무실에.
다 나가고 아무도 없고 그 넓은 평수에 사무실에서 내 혼자 남았어요. 혼자만 남아. 그래가지고 그냥 깜깜하게 불도 안 켜고요. 거기 책상 위에 올라가서 무릎 꿇고 내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기도 외에는 뭐 할 게 있습니다. 다 망해보는데 기도가 했던 기억이 나요. 요나는 자신이 처한 이 최악의 상황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결과였다는 사실을 철저히 깨닫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면서 부르짖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회개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간절한 회개의 기도는, 진실한 회개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꼭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나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 성도들이 가끔 저한테 상담을 하거나 묻거나 하면 나는 다른 말 안 합니다. 진실한 기도를 하십시오. 기도가 진실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는요, 진실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다른 거 다 뭐 이렇게 기도해라 저렇게 해라 많이 목석에서 목사님들이 가르치고 하는데 나는 다른 거 다 말 못하고 그냥 진실하게 기도하십시오. 시간이 길고 짧고 그것도 중요한 거 아닙니다. 뭐 30분 하든 10분 하든 5분 하든 중요한 것은 진실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대면해서 진실하게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나가 그렇게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결론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그걸 뱉어내는 거예요. 이 물고기가 육지까지 와가지고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은총과 신앙적 사명을 다 버리고 여러분들이 세상으로 도망쳤다고 합시다. 그런데도 여러분께 아무런 고난도 환난이 없다면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절대 다행한 일이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을 두렵게 생각하고 무서워해야 돼요. 요나가 자기 뜻대로 살겠다고 도망한 곳의 끝이 결국은 어디입니까? 고래 뱃속이었잖아요. 거친 풍랑, 폭우, 그 사이를 겪고 그 다음에 아중바가 도착한 것은 고래 뱃속이었습니다. 오도 가도 못하는 고래 뱃속. 살길입니다. 완전히 막힌 고래 뱃속입니다. 하나님이 구원 안 해주시면 구원 못 받죠. 우리의 구원이 곧 그래요. 큰 태평양 한복판에 보트도 없이 빠진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어떻게 구원이 가능합니까? 헬리콥터가 안 오면 안 돼, 이때는. 헬리콥터가 와서 구원 안 해주면 살아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이 꼭 그거 같아요. 하나님께서 헬리콥터 다 타고 태평양 바다에 빠진 나를 구조해주는 거랑 똑같은 구원이 있거든요. 정말 망망대해에 빠진, 죄악의 바다에 빠진 나를 구원을 받게 해주신 것이 하나님의 그 같은 승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항상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순종하는 신앙생활부터 배우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하고요. 저렇게 하라고 저렇게 하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 당시에는 고달퍼도 그게 나중에는 큰 축복의 길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의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 축복된 길입니다. 버텨봐야 소용없어요. 사람 하나님 앞에서 백날 버텨봐야 저도 한번 하나님 앞에서 버텨본 일이 있어요. 하나님 진짜 그렇게 하시랍니까? 천지분간을 못하고요. 집사 때 결국 손해는 나만 보더라고요. 하나님 손해 보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뭔 손해를 보고 있어요. 나 같은 인간이 뭐 어쨌다고 하나님 명령이나 받으시겠어요? 자유의지가 있다고 해서 불순종의 선악과를 따는 것은 아닙니다. 자유의지를 줬더니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었잖아요. 불순종의 선악과를 따는 것은 아닙니다. 그로 인해서 여러분의 평안한 삶이 깨어지고 또 삶의 환경이 밑바닥으로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현재 현실적인 많은 난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해서 축복된 길로 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너무나 우매하고 또 다르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보살펴 주셨고 저희들을 징계하지 아니하시고 평강중에 살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고 깨우쳐서 참으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면서 남은 인생들을 참으로 평화롭고 건강하게 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주셔서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